그 시간제 경기에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그 휴식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하죠. 이 시간은 단순히 쉬기만 하는 시간은 아니고 전반전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또 분석을 합니다. 무엇을 잘했나, 또 무엇을 잘 못했나 철저하게 분석한 이후에 후반전을 통해서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승리를 위한 전략과 전술을 다시 짜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참 짧은 시간이지만 이 경기의 승패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경기만 보더라도 이 하프타임이 잘 보낸 나라가 그 후반전에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보았죠. 16강전만 보더라도 8경기 모두가 다 하프타임 이후에 승패가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하프타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인생 후반전이 승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만 해도 끝났다, 패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최후 승리는 우리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최후 승리를 위해서는 이 하프타임을 잘 가져야 되는데 한 해의 그 7월, 8월은 하프타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달, 8월달을 참 잘 보내야 그래야 올 한 해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반기를 승리할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올해처럼 100년 만에 110년 만에 찾아오는 이 폭염에 우리가 환경이 지배를 당하기보다는 이 환경을 극복해서 정말 하반기 또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 중에 우리가 홀리 회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최후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가정적으로나 또한 개인적으로나 무엇인가 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좀 전환점을 모색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더 믿음으로 받으시면 이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1절입니다. 14장 1절. 예. 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분열되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죠. 그래서 이름하여 분열 왕국의 남유다 일대 왕은 르호보암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 아비야가 이어서 3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아들 아사, 즉 남유다 3대 왕인 아사 왕이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1절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시대, 즉 아사 시대, 즉 남유다 제3대 왕 때에는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의 할아버지 17년, 그의 아버지 3년, 도합 20년 동안 남북은 늘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란이 늘 일어나니까 외세의 침이 또 잦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참 무질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대 왕 아사가 왕이 된과 동시에 10년 동안 평안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 7개월 한 인생에게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담대하게 고민 없이 나는 참 평안했노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 인생사에 한 반년을 돌아봐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 나라가 그것도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20년 동안 내란과 외란으로 늘 분주하고 무질서했던 나라가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것은 반드시 이 축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2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선을 좋은 일로 번역을 했고 정의를 올바른 일로 번역했습니다. 쉽게 의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 가정이, 한 또 개인이,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우리 홀리클럽이 정말 평안을 받고 그 평안을 누리고 또 그 누린 평안을 나누는 이 엄청난 태평성대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 보기에 누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모양이 나나, 사실 우리는 거기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또 배운 사람만큼, 또 명예를 가진 사람만큼, 또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큼 항상 신경 쓰는 게, 내가 그래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배운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사람 보기에 또 이렇게는 좀 보여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우리 인생에 작용합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무질서했던 남유다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뭘 좋게 여기시나, 하나님은 뭘 바르게 여기시나, 그것을 골똘궁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할아버지 세대와 그의 아버지 세대와 전혀 다른 평안을 누리게 한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좀 불편하시고 뭔가 좀 무질서하고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야 되는데 잘 안 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신앙의 순수한 영적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뭐 좋아하시나? 하나님은 무엇을 바르게 여기시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하여 무엇하기를 좋아하실까?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하나님 뭐 해드릴까요? 하나님 뭐 해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기쁘시고 좋아하실까요? 내 시간을 어디에 쓸까요? 내게 주신 물질을 어디에 쓸까요? 내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쓰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항상 이 생각에 집중한다면 여러분은 평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받은 평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좋아하실까? 무엇을 바르게 여기실까? 고민한 끝에 아사왕이 구체적으로 실천한 구체적인 지침이 3절,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 좋아하실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이 무질서하고 이 혼란을 없애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고 올바른 게 무엇일까?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바로 우상척결입니다.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상당을 없앴다 그랬어요. 있는데 없앴어요. 주상을 깨뜨렸다. 돌기둥을 만든 우상 조각을 깨뜨리고, 아세라, 인간이 만든 신이지요.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여신을 이 나무로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이 아세라상을 찍고 5절 중반절에 보면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그랬습니다. 우상 척결입니다. 우상 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하지 마라 하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긍정적 진술이 365개, 그리고 부정적 진술이 365개, 또 긍정적 진술이 248개.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조항을 묶는다면 613개지요. 이걸 더 간추리면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기초가 되는 제 첫 번째 기둥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거, 그런 것을 신이라고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두는 거, 그거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산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더 발전시킨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거 섬기면 3, 4대에 죄를 묻겠다 그러죠. 3, 4대. 그런데 그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모시면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2계명입니다. 10계명에 눈 닫고 봐도 3, 4대를 멸하겠다. 죄를 묻겠다 하는 것은 2계명밖에 없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홀리클럽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상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 할아버지 세대, 그 아버지 세대 때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바라게 계실까? 남유다의 팽배한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적이 생깁니다. 원수가 생깁니다. 그 인간관계 다 어려움을 당할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우선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종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됩니다. 우상을 타파한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보다 그것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람을 의식해서 그래요. 사람 관계 깨질까 봐. 그거 흐트러지면 내가 살아온 보람을 못 느낄까 봐. 다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보기에. 아사는 철저하게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 뭐부터 청소합니까? 공부방부터 청소합니다.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영적인 방어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는요, 잠깐은 집중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공부방에 제거하지 못했던 그 공부의 방해 요소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방은 철저하게 아주 깨끗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바로 영적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그래서 그 아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가 기도하고 기도로 중보해 줘도 그 아들이 왜 안 되느냐? 그 딸이 왜 잘 안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타파하고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이 깃들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4절에 나와 있듯이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말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게 여기시고 무엇을 바르게 여기실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은 인간관계가 깨지더라도 완전히 이것은 제거해버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20년 동안 무질서했던 남유다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 순종이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너는 아직 어리니까 조금 철들고 인재적인 사고가 이제 바르게 세워질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 순종이 어려우니 너는 조금만 더 시간을 기다려라. 이거 아니에요. 말씀 순종은 어릴 적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이 말씀 순종입니다. 그럼 말씀 순종은 참 쉽다는 거예요. 첫째, 말씀 순종은 묻기입니다. 자꾸 물어야 돼. 자꾸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 좋아하세요? 하나님 뭐 해드릴까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구들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세상은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야 됩니다. 자꾸 묻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에요.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들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 물어야 돼요. 어떤 제자가 좋은 제자냐? 선생님한테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묻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순종은 뭐냐? 듣기입니다. 묻기 다음에 듣기예요. 물으면 항상 답하십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여기저기에 그냥 지뢰밭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말씀을 묻는데 그것 말씀 안 하시면 하나님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셔요. 그래서 묻고 그럼 듣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럼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믿기입니다. 믿기. 어떤 사람은 들으면서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믿으려고 하는 심보로 들어야지, 들어보고 생각해보자 이러면 100% 듣는 걸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설교도 내가 믿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이게 믿음으로 들려지지, 한번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믿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들을 때부터 이미 의심의 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들은 것은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행하기예요. 행하기. 믿은 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행하느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안 행한다? 그건 안 믿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은 잘하고 뭐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에 결실인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은 간단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묻기, 듣기, 믿기, 행하기. 이게 말씀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말씀 순종합니다 하면서도 묻는 시간이 없습니까? 그럼 순종으로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꾸 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하기입니다. 아사는 자꾸 물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어지고 믿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개업을 하거나 뭔가 새로움을 시작할 때 믿음의 지인들이 말씀 액자를 선물로 해주잖아요. 그 말씀 액자 가운데 종종 이제 선물로 드려지는 말씀 액자가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액자를 많이 선물로 줘요.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뭔가 이렇게 새로움을 시작할 때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도록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라고 힘과 용기를 이 말씀 액자를 통해서 북돋워 주지요. 근데 이 말씀 액자 요 한 절만 봐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의 시작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이 28장 1절에 나와요. 신명기 28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결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삼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은 받고 싶은데 1절 말씀은 무시하고 사니까 왜 복 안 주시나? 왜 새로운 마음으로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주시나 하는 것이죠. 아사는 우상을 타파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상반기 꼭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홀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사람 보기에 모양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뒤로 밀쳐버린 것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물었는지, 얼마나 듣기를 좋아하는지, 또 믿고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한다면 반드시 평안받아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우상 타파와 그리고 말씀 순종을 통하여 주시는 그 복을 토대로 아사는 2막을 열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6절, 7절, 8절인데요.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끝나지 않았어요.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합니다. 7절 중반절에 보면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해서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말씀 순종했을 때 반드시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을 받고 누릴 때 잘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것은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한 것은 반드시 임신한 여자에게는 반드시 자동적으로 해산의 고통이 오게 돼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만, 영적인 태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구나, 우리가 믿음의 3대 4대가 되면서 믿음의 계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 받았구나, 이렇게 평안하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은 점점점 우상을 타파했고 말씀 순종의 깊이가 있는 성숙한 가문이 되었구나 할 그때에 영적으로 자만하고 영적으로 태만해서 믿음의 선조보다 더 믿음의 게으름을 타기 시작하면, 그러면서도 말은 평안하다, 주신 복이 너무나 많다, 우리 가문이 이렇게 몇 대째 되니까 정말 믿음의 1대보다는 훨씬 더 믿음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바로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아사는 야, 이쯤 하면 된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17년 다스리고 우리 아버지 3년 다스리는 20년을 통틀어도 내가 지금 다스리는 10년 만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하고 우상 척결하고 말씀 순종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토대로 자만하지 않고요, 이막을 열어간 것입니다.
국력을 강화하고 민생을 안정케 하기 위하여 방비성을 건축한 것이죠. 이뿐입니까? 국력은 국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국방력도 강화시키는데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30만 명을 육성합니다. 정예부대입니다. 또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기는 자 28만 명, 도합 58만 명이 다 큰 용사라 그랬어요. 이게 정예병을 말합니다. 58만. 이것을 단순 비교한다면 그의 아버지 아비야 시대에는 군사력이 4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세대에 18만 명이 더 증강된 것입니다. 엄청난 증강입니다. 그것도 전문적인 겁니다.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은 전쟁 터지면 전방에 배치되는 정예부대고, 이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긴다는 것은 전쟁 터지면 후방에서 지원하는 부대, 아주 전문화시킨 이 58만을 보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시는 축복을 토대로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고 거룩한 땀을 흘렸다, 그 얘기예요. 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제 3대 찾기가 쉬워요. 믿음의 3대 찾기가. 한 10년 전만 해도 믿음의 3대가 찾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믿음의 3대가 많아요. 4대, 5대가 꽤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한 130년, 140년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4대예요. 우리 5대예요. 우리 교회가 벌써 50년 됐어요. 70년 됐어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많아요. 믿음의 우리 어머니 세대 못 먹고 못 배우셨지만은 우리 자식만큼은 잘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만큼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단순하고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전쟁 터져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이 소울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고 정말 지원받고 원조받았던 나라가 어디 원조를 다시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유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곳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73년에 광복절을 어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복의 기쁨이 원래는 없는 나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정말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 세대, 그 믿음의 손조의 기도로 광복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자유대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사는 이렇게 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끝까지 다음 세대에게 주기 위해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비성을 건축하고 국방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머님보다 많은 기도를 못하고 있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거 다 우리 어머님 기도 때문이라고. 근데 걱정은 바로 나라고. 내가 그만큼 자식을 위해서 우리 어머님만큼 못해줘서 그게 걱정이라고. 이게 많은 분들이 신방 갈 때마다 하는 고백입니다. 다 우려먹고 있지. 내가 지금 뭔가 이 주신 축복을 영적 자만과 태만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이 방비성을 건축하듯이 깨어서 거룩한 땀을 더 열심히 흘리는 집안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을 뿐이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지금 58만을 만들었어요. 평안한데도 이렇게 국방력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9절부터의 말씀이 제 3막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상을 척결하고 말씀 순종해서 평안 누리고 그 평안을 토대로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한 땀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는데 오늘 9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치러 온 것입니다. 이집트 애굽의 군대 장관이 쳐들어온 것인데 군사 100만 명이에요. 40만 명 군사를 58만까지 증강시켰는데 꽃배기로 쳐들어왔어. 꽃배기로. 그렇게 땀 흘려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사 그동안 뭐 했습니까? 뭐 하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했지. 지난 10년 동안 뭐 했어요? 뭐 하기는 신앙생활 철저히 했지. 다 남들 그렇게 한다 그래도 쫓아가지 않고 다 그렇게 결정해도 생각의 땀을 흘리고
늘 고민하고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 남들은 다 그 길을 가도 나는 좁은 길을 가야 돼.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최선의 땀을 흘려서 58만 준비했죠.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보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남들 좋아하는 거 다 하고 다 그렇게 살아도 그냥 번듯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고 최선의 땀을 흘렸지만은 나를 쳐들어온 그 원수 앞에서는 반도 안 돼, 반도.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나도 대충 살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걸. 믿음 가지고 살았지만은 믿음으로 살았던 이 결과가 나를 쳐들어온 원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100만 명이고 더 앞거는 병거 300대입니다. 여러분 이 병거 300대는요. 그냥 지나가면 다 쓸어버리는 게 병거 부대입니다. 이 당시에. 이미 병거 300대는 철기 문화에 온전하게 돌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주신 축복을 토대로 영적 자만하지 않고 깨어서 열심히 거룩한 땀을 흘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 이런 상황이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럴 때 산막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야. 난 어릴 적에 진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었어. 근데 나이 들다 보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없다는 것을 알았지. 그래, 정신 차리자.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오다가 순식간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이 외롭고 힘든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도 안 될 뿐더러 예수 믿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입니까? 고수 사람 세라를 만나서 그래요.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나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업신여김 당하는 게 예수 믿는 축복인가? 이게 뭔가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사는 이럴 때에 최선의 땀을 흘렸지만 원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그는 더 옷맵시를 단정히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 열심히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했지만은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참 땀 흘렸지만은 오병이어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그의 인생 뒤안길을 돌아보면 후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렇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온 이유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받은 그 축복을 토대로 땀 흘린 그 아사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100만 부대와 병거 300대의 구수 사람 세라를 완전히 전멸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 보고 자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잠언 14장 2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걸 의역한 표준 세번역이 주를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깁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없다 하지 마세요. 나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너무 교회만 믿고 살았나? 너무 예수만 바라봤나? 내가 너무 이렇게 한쪽만 바라보고 살아왔나? 이거 아니었구나. 후회하지 마시고 산막을 열어야 돼요.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홀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정사뿐입니까?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다고, 저 일본이 하나님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저 구한말 일제강점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주권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 하나님이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세계 전쟁사에 전쟁 터지자마자 3일 만에 수도를 빼앗기는 전쟁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 북한을 쳐들어오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일요일 날에 다 군인들 휴가 보내는 그런 개념 없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냥 군사도 부족한데 다 휴가 보냈어요. 다 그냥 평안한 줄 알고. 그래서 6.25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랬던 나라인데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저 공산당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인천 상륙작전, 있을 수 없는 작전이 성공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지만은 지금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어요. 곧 가을에 남북 정상회담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정상회담이 유행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게 정상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잘해야 됩니다. 이왕 할 거면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미국 눈치 보고 러시아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일본 눈치 보고 김정은 눈치 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옳고 뭐가 좋은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프타임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프타임이에요.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야 후반전에 최후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사왕에게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최후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사, 여러분의 가정사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에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